오늘 저녁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나이 터울이 꽤 나는 친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청년 시절에 보았던 책을 우연히 제가 청소년기 때 봤는데, 그때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 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바로 유한진 님이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글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글이 기억에 남는 걸 보면은 청소년기 시절에 꽤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진실한 친구 3명이 있으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과 같이 초개인화가 되는 시대에 진실한 친구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에게는 진실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까? 바울은 아덴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이 고린도는 아가야에 있는 로마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서 상업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달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교류로 인해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자유로운 만큼, 발달한 만큼이나 성적인 방종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고린도 사람들은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거리끼어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런 고린도의 성적인 방종, 성적인 타락을 빗대어서 당신은 고린도 사람 같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 겉으로 보이는 번영은 있었지만은 그 속으로는 다 썩어 빠진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교 여행 중간에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것은 여행 중에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선교의 사명으로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우선 굉장히 부유합니다. 살아가는데 별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부유한 상황으로 인해서 죄의 상황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그들에게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에 만족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바울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간 이유는 선교 전략 가운데 선택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을 굳이 갑니다.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도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빠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그만의 전략입니다. 아마도 고린도로 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바울의 선교 전략을 비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선교 전략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라고 하는 곳,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이미 많이 타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려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전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적으로 타락하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포기하고 조금 더 수월한 곳, 조금 더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곳에 가는 것이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는 없었던 핍박과 복음에 대한 거부를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없다, 이곳은 이렇게 강팍하구나, 내가 왜 하필 이런 곳에 왔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힘든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린도를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고린도의 곳자만 들어도 나는 치가 떨려 라고 하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타락한 고린도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고,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먹히지 않는다는 그 사실 가운데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이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칠 수 없다.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는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많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들지만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변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습관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만은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앞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온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온 이의 말 가운데는 삶에 대한 분명한 통찰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을 살아온 이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말과 경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가 세상의 대부분의 일에 통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언제나 세상에 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복음에 꽂힌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의 꽃이 절대 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두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지난해 선교사 그 사모님이 출산 때문에 잠시 한국에 와서 출산하고 얼마 전에 태어난 딸과 함께 다시 우간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지난주에 이 선교사 부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곳의 상황이 어때요? 선교 후원이 전과 같진 않지요? 어렵지요? 라고 이렇게 제 할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 아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제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자신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게 하는 만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되게 하시고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일 가운데 더 나은 방법으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얘네가 한국에 있을 땐 이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우간다를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이 부부는 아프리카라는 낯선 곳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익숙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려운 일들을 혹시 만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상황들 가운데 서 있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희망이 없다, 어렵다, 지긋지긋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시선을 지금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라고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눈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정말 소망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맞아라고 보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 대한 분석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서 보증하는 것이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길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름 부름 받고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길들여져서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곳에는 본토에서 추방당해서 먼저 자리 잡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서둘러 이 두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간 후에 로마에서 살고 있던 경건한 부부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한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칙령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글라우디오 칙령 가운데 로마를 떠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목회하는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입니다. 선배 목사님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은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몇 번의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좋은 이사도 있습니다. 새 집을 사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이사 너무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사라고 해도 횟수가 반복이 된다면 또 정착해서 살만하다 싶을 마음이 들 때, 정들었다 싶을 마음이 들 때 떠나게 되는 이사라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옮겨갈 때 그 이사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칙령 가운데 로마를 떠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서러움과 동시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잡한 마음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그곳, 이주하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힘듦과 답답한 가운데 옮겼을 겁니다. 로마에서 쫓겨나갈 때, 로마를 떠나나갈 때 아이들이 아빠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말할 수 없는 그 서름 가운데 눈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힘없는 자신, 힘없이 망해버린 국가에 대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곳에서 무엇이든지 해서 억척같이 살아남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유대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마음에는 상처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에 이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환영해 줬던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핍박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생업을 망치려는 사람입니다. 당장 죽여버립시다 라는 이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떠남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상처 누가 줬을까요? 이 상처 누가 준 겁니까? 사람들이 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대인들의 삶을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떠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상처받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역사의 움직임이 내겐 이렇게 불편하지? 이럴 때 마음이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한테 상처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에 대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적인 만남이다라고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만남이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들은 만나서 상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 내가 이런 걸 다 경험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생업을 가지고서 같이 일했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다툼 없이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겁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살을 맞대고 평생을 사는 부부도 틈만 나면은, 속상할 때면은 아유 이 왼수, 이 화상,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이런 말을 하는데, 평생 서로를 몰랐던 이들이 만나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까? 더욱이 이들에게는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떠남의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뾰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의 다툼에 대해서 기록하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평화롭게 지냈을까요? 더욱이 이 둘은 생업이 같습니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동업한 겁니다. 그럼 당장에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동업을 하다가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부양할 가족이 없는 독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적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바울이 그걸 보면서 참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둘이 평안함으로 지낸다는 거.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한 곳에 앉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가 성도님들께 네, 성도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제가 정말 이 집을 제 집이라고 여기고 편안하게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안방문을 열 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냉장고를 열면서 아 이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그러면서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편안하게 있으면서 자 이제 예배 드릴까요? 라고 한다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당장 다음 주에 원치 않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정말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불편해서 싸워서 속상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역사를 왜곡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다윗의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투었다면, 이들이 정말 불편했다면 성경에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그들의 다툼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분명히 어떻게든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둘의 다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만 보면은 이 둘은 매우 친밀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둘은 지난 삶의 후회와 서러움 가운데 매몰되어서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상처 가운데 평안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난 것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된 것도, 그리고 이 둘이 만난 것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상처와 예민함에 대해서 말하고 나를 더 이해해줘, 나를에게 좀 더 양보해줘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형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형제를 만납니다. 나를 만나게 하신, 형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를 만나니 감사합니다. 서로 눈시울을 적시면서 지난 시간을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같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만남,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만남을 우리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관계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남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이 어려워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남의 그 소중함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다만 만남의 그 소중함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표정은 뚱합니다. 말은 참 진리이고 말은 참 복된 것을 하는데 그 말투에는 불친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주고 있는데 그 대화에는 존중함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원래 나는 그래라고 하는 그 그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친절하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꺼리고 있다면은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래? 나는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말투에는, 나의 표정에는, 나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친절함이 없지 않은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화평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만남의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만큼이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은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만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아무 이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 서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동행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길 힘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현실의 높은 장벽 가운데 내 자신의 자괴감 가운데 괴롭고 속상하지만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있기만 한다면은 내 자녀의 삶, 내가 다 인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도 지금도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은 내 과거의 삶이 다 지나가고 앞으로 이끄시는,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시력을 잃고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아담 가이벨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그 외동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동딸이, 그에게 있는 그 외동딸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 그 마음에, 이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듯함을 주었겠습니까? 하루는 아담 가이벨의 사위가 다니는 그 회사에 폭발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소식은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위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당한 상태로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아담 가이벨은 크게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딸과 내 사위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딸이 내 사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셨는데 내 눈도 빼앗아 가시더니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도 빼앗가십니까? 사위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 이 아담 가이벨은 자신의 친구인 찰스 마일즈를 만나러 갑니다. 아담 가이벨은 찰스 마일즈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슬픔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내 딸에게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웁니다. 이때 친구인 찰스 마일즈는 아담 가이벨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친구인 이 아담 가이벨에게 시 한 편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가 이런 겁니다. 나 홀로 동산에 나왔네.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 있을 때 내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 아들이 들려주신 음성이라네. 그가 나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네. 우리가 거기 머물며 나눈 그 기쁨 아무도 알지 못한다네.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시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배경입니다. 이 시를 지은 찰스 마일즈는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고 이 시를 지었고 또 그 시를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찬송가의 배경인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가장 마리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입구 가운데 막혀져 있던 돌이 굴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천사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음성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 기쁨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께 달려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세상을 향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외쳤지만은 세상은 마리아에게 서름을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세상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서름,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만난 나에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야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와 같이 듣게 된다면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만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와 같이 고백하게 되고 그 감격 가운데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글을 읽은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친구
한 명은 있습니까? 누가 생각났습니까? 누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진정한 친구, 진정한 만남이 있었는가라고 한참 동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만남,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은 곳을 향해서 영원토록 함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